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나요?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성령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청년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주제였죠. 이 선교사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은사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기이한 예를 들어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 단어로는 축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축서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은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치유되는 모습을 본다라든지 뭐라 이렇게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사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진데 성령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님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성령님과 어떠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오셨나요? 만약 성령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이전에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성령님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모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유대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경건한 유대인에 대해서 소개하죠.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말하고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또 다른 반응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부터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어제 마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요?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바로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지금 바로 뭡니까? 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스토리이죠. 사도행전이 그러하고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해요. 자,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요,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오순절은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농작을 하고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혹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또 하나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이 시기가 말이죠. 유대력 1월 15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3일을 기다린 뒤에 모세가 50일째 되는 날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유대력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에 출애굽하고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이르는 것이고요. 3일을 기다린 뒤에 모세가 50일째 되던 날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느냐? 바로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없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인물 누구라고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뢰하는 모세오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모인 거죠. 자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하나에 있어서 감사한데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때 당시 상황은 바로 뭐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 법궤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없어졌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날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율법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활을 했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새로운 일이 이미 예견이 되었고 그 일이 바로 이 오순절, 그 율법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오는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바운대로 한다.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앞선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왔고 또 만나왔던 그런 통로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과 또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군사의 정신이랄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한 여러 가지 뭐 그 형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따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마 청소년 시기 때까지는 괜찮은데 말이죠.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때도 괜찮아요. 뭐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약간씩 말이죠. 공급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기는 하는데 평일날 삶에 대한 아쉬움을 대부분 가지는 걸 전 많이 봅니다. 평일날 삶에 아쉬움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또 굉장히 신앙이, 믿음이 큰 영향을 받는 뭐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좀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에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 뭐 아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쩌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당황스러운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당황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인격적인 해석을 하고자 해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해석이죠.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너무 갔는데? 막 이런 식이죠. 너무 홀리한데? 이런 식이에요. 전혀 분별이 없는 것이죠.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하루 전체가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이지, 아침 시간을 내가 이렇게 지켜냈다, 내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냈다,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기 위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순전날 성령 강림 사건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막과 율법과 성막,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엎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말씀을 돌판해 주셨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어디에 기록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번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첫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의 이 시작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로서,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나의 동행자로서 함께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법궤가 놓인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우리의 마음이 법궤가 되어서 바로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성령의 사람아, 땡땡땡땡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임해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의 말씀 새겨지고 이게 법궤가 되어 성령의 전이 된 상태가 되고, 그의 삶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지시를 따라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삶이 제자들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성령의 사람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 성령의 사람아. 자기 이름 붙이겠습니다. 기요한 성령의 사람아. 자기 이름 붙여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이크 다 꺼졌다고 해서. 다시. 기요한 자기 이름. 기요한
성령의 사람아. 아멘. 아멘. 땡땡땡땡 땡땡땡땡 하기를 원한다. 바로 네가 말이야 라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기능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셔서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도 행하게 되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삶을 각자 자리에서 이루며 살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 성령의 사람아,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한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모든 프로세스를 주께서 모두 은혜로 덮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추억과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는 교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크리스천 내에서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줄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넘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그 모든 삶이 활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때마다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비춰주셔서 그것만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나누면요. 오늘 그 원바디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꿈학교하고는 학생들 리스트업이 됐고 이제 우리 원바디에 가서 진행사항 공유하면서 이제 물자를 이제 어느 내용으로 채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희 사무실로 그 택배 박스를 이제 보낼지 등등의 그런 뭐 실무적인 논의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지금 이제 이 담당자가 이신영 간사님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소개도 하고 우리 박민혜 간사님 또 현장
실습이랄까요? 우리 이제 그런 원바디 기업이자 선교단체로서의 그런 또 현장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기 위해 이 두 간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우리 원바디 시 하늘고등학교 같이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택배와서라는 우리 이제 북한 사역 사각지대 지원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